그는 천주교 수도원장을 맡았던 신부였습니다. 그러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님이 돌아와 새 사역을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관념이 가득하여 비판하고 단죄하며 성당을 봉쇄하였습니다. 그 후 사제들의 타락과 교회의 황폐함을 보면서 성령이 정말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는 건지 돌아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는 관념이 해결되었고 그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주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 형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진리의 비밀을 보고 그 말씀이 하느님의 음성이란 느낌이 들었지요. 그날 집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 같이 낭송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일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진리는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해야 할 사역을 가져오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것이며 성육신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베풀고 길을 가리켜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분명히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그가 나타내는 성품과 말씀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혹은 참 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그의 본질로 판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지 아닌지의 핵심은 그 본질에 있지 겉모습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겉모습을 살피느라 그 본질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무지몽매한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주신지를 구분하려면 그가 선포하신 말씀과 하신 사역을 봐야 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하고 정결케 할 수 있다면 그분이 분명 주님의 현현이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진리를 선포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그 뒤로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2달 후에 또 많은 걸 깨달았죠. 그 성육신의 비밀과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법 등등.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풍성하고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재림주가 아니시라면 이렇게 많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비밀을 열 수 있나? 분명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새 사역을 하시는 거겠다 했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심판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새 사역이고 그분이 재림주시라는 확신이 들었죠. 아멘. 그때 정말 기쁘셨겠네요. 네. 정말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이 이미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무엇보다 형제들이 거의 1년 가까이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전 계속 대적하고 거부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형제 자매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전 하나님께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한편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정죄하고 신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성당을 봉쇄한 게 생각났어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됐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대적했던 제가 너무 미웠어요. 과거 주님께 대적했던 바리사이와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전 신학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하느님을 섬기기도 했으니 하느님을 안다고 믿었는데 주님과의 조우가 이럴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대적하는 죄를 지었는데 주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 몰라 불안하고 걱정됐죠. 그래서 바로 엎드려 죄를 고백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교만했나이다. 당신을 몰라보고 대적했나이다. 성당을 봉쇄하고 신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했으니 제가 행한 건 바리사이와 같아서 벌받아 마땅하나이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며칠은 이런 후회와 불안감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폭로하신 말씀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이미 전 단죄받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죠. 그 후에 형제 자매들한테 제 속을 털어놨어요. 그때 저한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정복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함에 있어 최대한 너그럽게 대한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즉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기회를 줄 것이다.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구원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말로 구원의 여지가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쉽게 징벌하지 않는 것은 구원 가능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인도할 뿐 형벌의 막대기로 치지는 않는다.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 사역의 목적과 의의이다. 이 말씀을 보고 한 형제가 그랬죠. 우린 사탄에 의해 깊이 폐괴된 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우리 상상에 맞지 않으면 대적하고 거역하고 쉽게 부인하고 단죄하죠. 근데 진리를 깨달았을 때 진정 뉘우치고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단죄받게 되고 결국은 모두 징벌에 처해집니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도 대적하고 악행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비와 구원을 베푸셨죠. 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복음 많이 전하고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이 소식을 신자들한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한 신자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사역을 전한 걸 주교가 어떻게 알게 돼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주교가 그걸 알고 뭐라고 하던가요?
크게 반대했죠. 아, 그때 성당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80세 넘으신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알려주었어요. 제가 동방번개로 간 거 크게 반대하시니까 먼저 잘못했다고 빌고 빨리 회개하랬죠. 그래야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정작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절 지켜주시고 믿음과 의지를 더해 주소서. 이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지만 제가 참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어요. 주교님은 보자마자 저한테 동방번개 믿냐고 따졌어요. 그렇다니까 노발대발하면서 그랬죠. 자네가 동방번개 사람 만난다는 얘기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네. 자네는 신부고 신학 육성을 받은 사람이니까 안 받아들일 거라고 여겼지. 근데 자네가 그걸 받아들였다니. 그때 전 차분하게 말했어요. 주교님,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6개월 이상 알아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확실히 재림주가 맞습니다. 근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교는 짜증을 내면서 그랬죠. 동방번개가 재림주인지 아닌지는 교황님이 판단합니다. 교황님의 결정은 틀리지 않아요. 교황님이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하고 교황님이 이단이다, 재림주가 아니라고 하시면 우린 믿어선 안 돼요. 그 말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황도 폐괴된 사람이라 구하는 자세가 없다면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못할 거고 하느님의 새 사역에 대해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하느님 말씀이 아닌 인간인 교황의 말만 믿고 따르면 무슨 하느님을 믿는 건가? 그건 순전히 사람을 믿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전혀 듣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교황님이 하느님의 말세 사역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믿으면 안 된다면서 참 도가 맞는지는 교황님을 따르랬어요. 아, 천주교회는 교황을 신권을 가진 하느님의 대리인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대부분의 경우 교황을 따르겠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교황을 숭배했었죠. 교황은 하느님의 대리인이라 다 복종해야 한다고 여겼어요. 그러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관념을 바로잡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몇 개의 큰 종교로 나뉜다고는 하나 종교마다 교주와 통솔자가 있고 따르는 사람 또한 지구상에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 국가에도 여러 종교가 존재한다. 대국이든 소국이든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지만 세계 각지의 종교 종류가 얼마나 되든 결국 전 우주의 모든 사람은 한 분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종교의 교주나 통솔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인류를 이끄는 이는 어느 교주나 통솔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이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몇몇 큰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얼마나 크든 모두 창조주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 어떤 종교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류의 발전과 사회의 교체, 자연과학의 발전은 다 창조주의 안배를 떠날 수 없다. 이 사역들은 어느 한 교주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주는 어느 종교의 통솔자일 뿐 하나님을 대표하지도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를 대표하지도 못한다.
교주는 그 교파의 모든 인사를 통솔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솔할 수는 없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교주는 통솔자일 뿐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만물은 창조주의 수중에 있기에 마지막에는 모두 창조주의 수중으로 돌아올 것이고, 인류는 본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기에 어느 교파든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 가운데 지극히 높은 분이므로 피조물 중에 최고 통치자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인류를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할 수 없고 누구도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수 없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됐어요. 교황도 그저 지도자고 피조물이라 하느님을 대신할 수 없지요. 하느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지금까지 이끄셨죠. 하느님만이 인류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진리를 선포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좋은 종착지로 인도하실 수 있죠. 그런 일은 어떤 피조물이나 종교 지도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교황이 높은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들도 폐괴된 사람이니까 진리를 선포할 수 없고 인류 구원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느님을 대표할 수 없죠. 하느님이 새 사역을 하실 때 찾고 구하지 않으면 그들도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결국 하느님께 버림받게 되거든요. 과거의 대사제와 바리사이들을 보면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대적하고 정죄했고 결국엔 하느님께 저주받고 벌받았죠. 이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나중에 주교가 저보고 동방번개 사람들 만나지 말랬는데 따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펄펄 뛰면서 일단 지금은 수도원 원장직을 내려놓고 인수인계부터 하고 지하실에 가서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절 해임시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허무했죠. 수도원 원장을 하는 동안 제가 어딜 가든 신부나 수사들이 절 반겨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따라주고 그랬는데 이제 주교가 절 해임시키면 앞으로는 전처럼 대하지 않을 테니까요. 또 신부와 원장직은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앞으로는 신부도 원장도 할 수 없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확신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천주교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은 작은 일이 아니니까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죠. 그리고 주교 말대로 지하실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자오 신부를 만났는데 그 신부는 간음죄를 지어서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여서 오게 됐다고 했죠. 제 얘기를 듣더니 놀라면서 자기는 간음죄를 졌지만 잠시 연약했던 거라 주님께 회개하면 다시 구원받지만 근데 제 경우는 심각하다며 제 문제는 신앙 문제라 잘못 믿으면 천국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영향받지는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 후에 2, 3일 지나서 왕 신부가 회계랑 같이 인수인계 때문에 왔더라고요. 보니까 왕 신부는 저를 무시하는 그런 눈길이었어요.
그리고 인수인계하는데 죄인을 신문하듯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정말 너무 서운하고 괴로웠어요. 침대에 누워 원장이었던 때를 떠올려 보았어요. 모든 사람이 절 공손하게 대했었고, 누구의 집을 방문하든지 신부나 수사들이 절 마중 나왔었고, 사목 방문가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었지요. 그리고 신부나 수사들이 제 강론을 좋아했었고, 평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결정하고 그랬어요. 게다가 할 일도 제가 다 배정해주면 잘 따르고 그대로 했었지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해임되자마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존중하지도 않고 지하실에 내려왔어도 다들 무관심했어요. 수도원장 자리에 있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죠. 앞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면 원장으로 살던 생활은 더는 없을 거고 그동안 누린 게 다 없어질 게 분명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허탈했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림 예수시잖아요. 제가 지위와 누림 때문에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정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죠. 지위와 명예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를 수 있게 이끌어달라고 구했죠. 기도하니까 형제 자매들이 읽어줬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더럽고 폐괴된 사람들에게 사역하며 이들을 온전케 한다. 또한 성육신하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목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극도로 폐괴된 사람들에게 크나큰 구원 사역과 정복 사역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는 큰 붉은 용의 심장부에 와서 가장 폐괴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극심한 고통은 성육신하여 받는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크나큰 수모를 받은 것, 바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감추어 평범한 인간이 된 것이다. 그는 육신을 입고 육신의 형상을 취함으로써 사람에게 그가 정상인성의 생활을 하고 정상인성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하나님의 영은 육신에 실체화되었다. 그의 영은 더없이 높고 위대하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의 형상을 취하여 그의 영이 하는 사역을 한다. 너희 각자의 자질, 식견, 이성, 인간성, 삶을 놓고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 이토록 큰 고통을 받게 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높고 크다. 하나님은 더할 수 없이 높고 사람은 비천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역한다. 성육신하여 사람에게 공급하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까지 한다. 자신을 한없이 낮춘 하나님은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아멘. 아멘. 중국은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나라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은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말씀하고 일하시면서 공산당의 핍박과 비방을 당하시고 종교계의 단죄를 받으셨어요. 지고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이런 수모를 참고 땅에 오신 건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세요. 근데 절 보니 그저 지위의 복을 누리려 하고 사람들 숭배를 받기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건 참도인 걸 알면서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양심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책되고 부끄러웠고 지위를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며칠 후에 사촌 동생이 찾아와서 저보고 잘 반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주교가 절 파문시킬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여기서는 아직까지 누가 파문을 당한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파문되면 주변의 신자들 물론 다른 교구의 사람들까지 절 내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됐죠. 동생이 간 후에 속으로 갈등이 참 많았어요. 전 여태까지 제가 파문될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며칠은 온종일 계속 이 일만 생각했어요. 또 성경을 보다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관한 예언을 볼 때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전해주던 거랑 읽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일이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림 주시니 따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상 성당을 떠나거나 파문된 걸 생각하면 결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나중엔 어떻게 따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 주교가 반성 잘했냐고 물어보러 왔었는데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언짢아 했어요. 저보고 동방번개를 믿는 건 작은 일이 아니니까 잘 반성해야 한다고 했죠. 확실히 깨닫고 뉘우치고 동방번개를 내치기만 하면 과거는 다 묻고 넘어갈 수 있고 수도원 원장으로 복귀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주교님이 간 후에 좌우신부도 절 말리더라고요. 저보고 반성문을 잘 쓰라면서 그럼 얼마든지 다시 복직할 수 있댔어요. 근데 안 쓴다면 주교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랬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게 주교의 최후 통첩이란 걸 알았죠. 제가 여기서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원장직은 완전히 끝나고 파문되는 지경까지 가겠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알지만 정작 직위를 내려놓자니 조금 아쉬웠어요. 정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최후의 선택에 놓여 있나이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저를 이끌어 주소서. 기도한 후에 형제 자매들이 읽어줬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일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온 우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련하러 오고 땅의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의 사역을 모두 중단했으니 사람은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예전에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식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 가서 그를 경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굶주림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종교계 전반에는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 오직 오늘날의 하나님만이 생수의 원천이고 사람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베풀어 주기에 모두가 그에게 의탁할 것이다. 아멘. 아멘. 사실 지금은 모든 교회가 황폐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주교나 신부의 강론도 고리타분하고 그저 신학적 이론과 종교 이치밖에 없죠. 그리고 정해진 대로 전례를 지키고 규정을 지키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걸 지킨다고 사람의 생명에 유익이나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모두가 고해성사를 하고도 다시 죄 짓는 삶을 반복할 뿐이고 아무리 애써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심지어 사제들도 봉헌 예물을 훔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있던 좌우 신부도 간음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타락한 걸 보니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지금의 천주교는 정말 썩은 물 같았어요. 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달랐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면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의 공급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를 얻지 못하고 죄를 벗지 못하고 매일 죄에 빠져 살아야 하죠. 그러면 종교에서 사람들의 옹호를 받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해야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공급을 거부한 채 복받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그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역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역이며 새 시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네가 인정하지 않고 정죄하거나 모독하거나 핍박을 가한다면 반드시 영원히 불태워질 것이며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발현이자 하나님의 발현이며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이다. 그러므로 말세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이다. 명심해라. 네가 말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저버린다면 아무도 너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지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가 더는 없을 것이고 나아가 만회하고자 해도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대적하고 저버린 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결과를 알고 있느냐? 너는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하노니 진리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사실을 외면한 채 함부로 말하지도 말라.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를 소생시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리, 길, 생명을 주셨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폐괴 성품의 변화의 길을 얻게 된 건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제가 천주교에 남아서 지위가 주는 복을 누리기만 하고 하느님의 말세의 구원을 거부한다면 하느님께 영원히 단죄받게 되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과거 대사제와 바리사이와 같은 거죠.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높은 지위가 있었고 사람들의 옹호와 지지를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의 지위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느님께 저주와 벌을 받았죠. 이런 생각을 하니 바리사이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 전능하신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말씀 안에서 반성하고 죄 짓는 근원을 찾게 됐어요. 또 폐괴함이 정결해지는 길을 알았으니 이 길을 따라가야 구원받고 하느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요. 정말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건 없잖아요. 그제야 마음이 환해지더라고요. 종교에는 제가 더 이상 미련을 가질 게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신부와 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의연히 그곳에서 나왔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네요. 예,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지하실에 있는 동안은 좀 마음 고생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위는 제가 추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제가 나아갈 방향이 뚜렷해졌어요. 전에는 성경 이론과 신학 지식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배워온 신학 지식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일 뿐이지 진리에 부합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견고한 보루 같아서 하나님 사역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단정짓고 저를 더 교만하고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겸손하게 구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없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었다면 전 그분의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또 제가 지위의 복을 탐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망설일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우치고 이끌어 주시면서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이런 인도가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진실하고 실제적이에요. 아멘. 아멘.